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2월 첫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며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를 참 예배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어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제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열의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갖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싸워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만세부터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이 여러 가지로 시험과 어려움 속에 또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을 주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니 예배의 시정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 좀 깁니다만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영국의 소설가 H.G.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대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혼이 나가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더니 대주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응답하신다고 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소설입니다마는 좀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게 될 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소설의 내용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금년표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했는데 예배자로 사는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참으로 찾고 계시는 기도자는 누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중보 기도자, 즉 중보자로 살게 하소서.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과연 중보자는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는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한 것은 중보자는 교만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기도, 중보 기도 좋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은 그래 나는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좋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나는 영적으로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그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만큼 영적으로 낮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으로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들과 내 영혼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한 번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마음,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중보의 기도를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참 좋은 것이었어요.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그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보여질 정도의 그런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모든 면에 풍족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이제는 자신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육체적인 쾌락에 자기들로서 말하자면 최고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성연애를 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동성연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쓸어 멸해버리시겠다고 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쓸어 멸해서 버리신 것이 맞아요. 그런 죄악된 사람들 그냥 없애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빕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6번씩 여러분 여기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까지 다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내가 최고다. 우선 나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나부터 내 것부터 챙기고 나부터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부터서 복을 주셔야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기도자들을 찾으시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로 중보 기도자라면은 그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구원 얻고 상대방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빈 마음,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 이것이 중보자로서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다 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을 위해 중보기도 드리는데 그것이 곧 내가 살 길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자기 죄에 자기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죄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벌로. 그러나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곳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소돔 사람들, 이 동성연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것입니다. 참 사실적인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수 역전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이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행하던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그 술집에 일하는 율랑녀가 에이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는 거기가 이 여수 고등학교가 가까운데 그 여수 고등학교 그 고등학생들 그 학생들까지 거기 와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벌써 몇 해 전에 이 A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졌느냐 하게 됐을 때에 나만 성병 걸려서 나만 내가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린 것이냐, 누군가 에이즈가 걸려갖고 나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나만 에이즈로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야 된다, 그런 게 그 사람의 논리였어요.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병에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동성연애자들, 그 중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새로운 에이즈 환자들이 청소년들,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것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질병본부에서 발행하는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마을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에이즈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이즈가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한 마을이 그냥 아주 몇
멸망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 죽고 네 죽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죽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기도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중보 기도자가 되어지는 길이 바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적군의 공격을 나팔을 불어서 예고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할 일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는 말합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거니와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우리가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중보 기도자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살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으로 인하여서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성패가 좌우된다 말하면서, 역사의 멸망, 패배, 그것은 몇몇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돌프 히틀러, 또 금수강산을 짓밟고 인간을 통나무처럼 여겨서 7.3일 부대의 이 실험 대상으로 삼고 많은 우리 한국 여인들을 성노예로 만들어서 전쟁에 끌고 와서 정말 종군 위안부라고 말은 좋죠. 어디가 그게 종군 위안부예요? 성노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처참하게 짓밟아 버린 그 사람,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인 푸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짐승에 찢겨서 죽게 한 로마의 네로 황제, 또 제국주의 시대를 연 포르투갈 엔히크, 캄보디아를 살육의 땅으로 만든 폴포트, 여러 이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몇몇의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생명을 잃고 인권을 잃고 죽어갔습니까? 물론 그들은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이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를 살리는 것도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살린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요셉 한 사람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나라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리시려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집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 앞에 중보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이 중보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서 세상에 함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보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니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정말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도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의인 중 1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사도가 되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1절을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며 중보하는 기도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로 살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